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이전 토일 찬송가 53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또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어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을 미혹했던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닷속에 큰 돌을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물속으로 잠겨버리니까 사라지잖아요. 이처럼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처럼 물에 던져져 사라지게 된다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이미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과 6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쏟아부을 모든 재앙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바벨론으로 가는 이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이 스라야가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면 그 책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재앙을 내릴 재앙이 담긴 기록된 책이죠. 그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 바벨론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강 속에 던져진 책처럼 몰락하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한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의 책에 돌을 책에 묶어가지고 던져졌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다.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 그리고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큰 돌을 바다에 던져져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똑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는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에 관한 그 어떤 흔적도 이제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마치 숨통이 끊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 안에 항상 울려 퍼졌던 음악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향락의 도시였어요. 사치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치스러운 보석을 만들었던 세공업자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등불빛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면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유령 도시이고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처럼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당하여 죽음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나라가 침략해와가지고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죽여 그 흘린 피가 성 안에서, 바벨론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성도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여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이 바벨론이 지었어요. 바벨론은 음녀로서 세상 나라를 미혹하여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음행은 무엇보다 영적인 음행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은 그저 달콤한 말로 유혹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진 짐승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양면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대해줘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줍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죠. 핍박하고 또한 못 살도록 굴죠. 특히 이 세상은 강한 사람, 가진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이상적인 나라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세상의 역사는 가진 사람 또 강한 사람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전에 이 바벨론이 장사를 한 것들을 땅의 상인들과 장사한 품목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였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거래될 정도로 강한 자, 가진 자 중심적인 그런 권력자들 중심적인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람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빼앗아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게 바벨론은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꾸며서 그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실제로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 세상이 그렇죠. 겉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실체는, 그 속은 귀신의 집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사람이 아닌 가증한 야생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즉시 빠져나오라, 즉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겉모습에 속아 함께 한다면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 말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미혹돼서는 안 되고 세상이 약속하는 복과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폭력과 여러 핍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한다고 해도 결국은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17장과 18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는, 왜 이렇게 악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을까? 그냥 멸망당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걸까? 그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깊은 어둠이 임할 때가 곧 동이 트기 직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도 가장 어두울 때 모이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 마치고 나가셔도 어둡지만 우리 여름에는 어두울 때 없고 나갈 때는 또 환하잖아요. 그죠? 가장 깊은 어둠이 임할 때는 또한 동틀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와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악, 음녀 바벨론, 짐승, 용과 같이 이 세상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한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그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 성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젖어 살면 안 돼.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럴수록 세상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그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서 인내로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곧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마치 바닷속에 큰 돌을 던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음녀 바벨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음녀 바벨론에 이끌려 살지 않고 음녀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주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강하신 주님, 부요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